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자강사 현을선임입니다. 오늘은 정도가 11차 22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220번 펴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은 정진 하나 도의 마음 없고 이성정진 물도심 그랬죠. 이성은 정진은 하나 도심이 없다. 이성들의 정진은 도의 마음이 아니다. 성문영각 같은 이성은 아무리 정진을 하여도 도심이 없다는 것. 이 말은 뭐냐? 이성은 정진을 하다가 멸진정을 탁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제8나래야 무기식에 들어가면 그것이 그냥 구경이고 열반인 줄 알아가지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마는 것. 이게 이성의 특징이죠. 성문영각인 이 소성은 아무리 열심히 정진을 한다 해도 그것은 도심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정법을 만나지 못해서 바른 견해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편협한 생각만 하죠. 편협한 생각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정법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바른 인생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조사스님의 뜻입니다. 바른 지견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절을 열심히 하고 목에 피가 나도록 간제모사를 불러도 바른 수행의 길이 아니고 바른 불법이 아니고 부처님의 본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견이 바르지 않은지 이것을 계속 살피고 또 살피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1번 보겠습니다. 외도 총명 무지혜. 외도는 총명하지만 지혜는 없다. 지혜가 없도다. 외도는 아무리 총명해도 지혜가 없다. 외도는 총명하나 지혜가 없다. 지혜는 없다는 말은 외도는 그런 것도 모르고 총명한 분별심이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보통 보면 아주 총명한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삿된 지혜가 될 뿐이지 중도의 바른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없다는 것은 중도를 바로 깨친 경지, 그러니까 바른 지혜, 중도를 바로 깨친 정지, 그러니까 바른 지혜, 바를 정자를 써서 정지, 바른 지혜, 정견, 바른 견해, 정지, 정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도는 아무리 총명하여도 중도를 모르기 때문에 도심이 없고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 밖의 도, 불교 외의 다른 종교를 우리가 외도로 하는데 머리가 똑똑해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외우고 세상을 모를 만큼 박식하다 해도 그것은 잡된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치를 아는 것이죠. 외도들은 인생과 세상의 바른 이치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혜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2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구치역소에 그러네요. 역우치역소에 어리석고 또한 또 어리석다. 여기서 어른이 어리석은 것을 우치라 하고 아이가 어리석은 것을 소애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어리석다는 말인데 어린애 같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알지 못하는 총명한 외도나 이름이나 모양에 집착하는 문자성이나 할 것 없이 대도를 바로만 알 것 같으면 우치하고 좀스러운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치하고 좀스럽다는 말은 무명을 말하다 무명.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3번 공건지상 생실해 그랬어요.
공건, 빈주먹 안에 또 손가락 위에, 근데 이거를 빈주먹 안이라는 말을 할 때 이걸 같이 씁니다. 공건지상, 예, 생실해, 생실해. 생자는 날 생자인데 익숙하지 못하다, 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자는. 그래서 빈주먹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알았다 이런 뜻이죠. 빈주먹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알았다. 그러니까 낯설다, 그죠? 빈주먹 안에 실다운 견해가 낯설다. 이제 날생자가 이제 낯설다는 뜻으로도 쓰는데, 이 말은 빈주먹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알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빈주먹 손가락 위에 실다운 견해를 낸다는 것은 낯설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죠. 자, 빈주먹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실제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빈주먹이라는 것은, 여기서 빈주먹은 외도의 총명한 것이든 문자에 집착하는 것이든 전체를 지적해서 비유한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빈주먹을 참 공부로 알고 도인인 줄 알아서 실다운 견해를 내니 참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문자도 버려야 되고 총명도 버려야 돼요. 다만 조금이라도 집착하게 되면 결국 빈주먹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엇이 있는 것처럼 실다운 견해를 내서 일평생을 헛되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망치고 만다는 것이죠. 생실해해서 낯설다, 잘못 알다, 실은 속이 차다, 실답다, 뭐 알맹이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어른이 빈주먹을 딱 주고서 애들한테 장난을 할 때 여기에 몇 개 있으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맞추면 내가 사탕 하나 주겠다, 사탕 하나 준다 그러면 애들이 2개요 3개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애들은 그 주먹 속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개가 있는지 3개가 있는지 하여튼 뭐가 있다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들도 실체하지 않은 것을 상상으로 그려내서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4번 집지위월 왕시공 그랬어요. 왕시공, 집지위월 왕시공. 집지위월, 왕하는 굽을 왕자입니다. 그래서 잘못, 헛되다 뭐 이런 뜻이고, 시공 할 때 이거는 일을 착수해서 진행한다 뭐 이런 뜻이죠. 손가락을 달로 집착하여, 그죠? 달로 집착하여 왕시공, 잘못 공부한다. 왕시공, 잘못 헛되게 공부한다. 그릇된 노력을 한다. 자, 부처님께서 많은 법문을 하시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달을 보라고 하는 손가락이지 달 그 자체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 법문에 의해서 스스로 자성을 깨쳐야지 내 말에만 집착해서는 자성을 깨치지 못한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손가락이라는 것은 언어 문자를 비유한 것이거든. 그래서 모든 언어 문자는 자성을 깨치는 방편이야. 방편으로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그것도 모르고 그 언어 문자가 근본 도인 줄, 법인 줄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 평생 내내 문자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평생 헛일만 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방편이 너무 화려하고 현란하죠. 자칫 오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방편이 꼭 필요하긴 한데 결국 거품이지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편법을 실법으로 알면 그 사람은 참된 불법이 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방편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편을 방편인 줄 알고
또 부처님의 뜻, 열애의 뜻을 알아야 한다. 방편인 줄 알고 부처님의 뜻은 열애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정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25번 보겠습니다. 건경법중 허날괴 그랬죠. 건경법 가는 것은 육경 그렇죠. 육건과 육경인 법이 그렇게 육건과 육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라 보니까 나의 고정관념이 되죠. 그게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성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경과 육경 속에 쓸데없이 허둥된다면 이게 허날개라 하는 것은 헛되이 개의한 짓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허둥된다면 자성은 영원히 깨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멀쩡한 눈을 우리가 비비고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허공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보이기도 하고 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개의한 짓거리다. 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설사 안한존자 이상으로 총명하게 뛰어나서 부처님의 법상을 다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깊이 알아서 자성을 꼭 깨쳐야지 괜히 문자 어느 문자에만 헤매이면 평생토록 헛일만 하고 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가스님께서 대자비로 중생의 병을 고쳐주려고 이런 법문을 하신 것이니만큼 달게 듣고서 문자 언어에 집착하는 그 병을 꼭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6번 넘어가겠습니다. 불견일법 정열에 한 법도 불견 보지 않는 것이 곧 열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법도 보지 않음이 곧 열애다. 그러니까 이 한 법이라는 것은 육건, 육경, 육진을 떠나서 이렇게 자성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건, 육경, 육진은 바로 이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떠나서 자성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한 법도 볼 수 없다. 이 마음은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심외무물이라 마음 밖에는 사물이 없다 이래요. 심외무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 눈에는 온갖 차별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차별상은 모두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다. 마음으로 지은 것일 뿐이지 자성의 성품은 없다. 즉 자성의 자리에서 보면 일체 차별상이 없어. 차별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견일법 한 법도 볼 수 없다 해서 자기 눈을 감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목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안목이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 지금 있는 이대로 본래 한 물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안무물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안무물. 그 경지가 바로 열애다 이 말입니다. 한 법도 볼 수 없다고 하면 볼 사람도 없고 볼 물건도 없는 상대가 완전히 끊어진 곳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법도 볼 수 없다는 이것이 바로 열애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7번 보겠습니다. 방덕명의 관자재 그랬습니다. 방덕 방덕 덕은 이 덕자는 얻을 덕자인데 여기서는 뭐 이루어진다 뭐뭘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자재를 간센보살로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쌍차 쌍조해서 중도를 바로 깨치게 되면은 원중자재하고 자유자재한 진여대용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관자재다. 즉
자성을 바로 깨친 사람이 바로 간자재다는 것이죠. 어느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다. 중도를 바로 깨치게 되면 관제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앞에서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는 쓸데없는 헛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공연히 어느 문자에 집착해서 여기에 법이 있는가 저기에 법이 있는가 이렇게 허둥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팔만대장경 속에서 불법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얼음 속에서 불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얼음 속에 무슨 불이 있으며 팔만대장경 문자 속에 어떤 부처가 앉아 있겠느냐 이고요. 그러므로 손가락은 달이 아니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돼. 그죠? 팔만대장경의 문자 속에는 부처가 없으니까 오로지 우리가 자성을 깨쳐서 부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28번 넘어가겠습니다. 요적 멸장 본래 공을 했습니다. 요적 업장 본래 공. 요적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로 공하다. 우리가 공부를 다 해서 마치면 업장이 본래로 공하다는 말입니다. 업장이 없어지는 것이죠. 찰나의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버린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 깜빡할 살 사이에 자성을 깨칠 것 같으면은 깨침과 동시에 나의 모든 업장은 본래 공해서 모두가 무너져 버리고 업이 거기에 설 수가 없어서 영원토록 자유자재한 부사의 해탈 경계만이 앞에 나타난다.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업이니 뭐니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죠. 일체가 다 마음뿐이었음을 깨달으면 업장도 따로 업장이로 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을 가지고 코끼리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다양한 형태로 바뀌지만 그것은 오직 금이라는 것이죠. 금 모양에 사로잡힌 집착을 버리고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만든 성품들은 다 금이라는 것이죠. 금. 그래서 그 성품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작용이요 하나의 자성이란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의 성품이 인연따라 각가지 모양을 나타낸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런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금을 가지고 불상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했으니까 코끼리다 불상이다 여기에 사로잡히고 집착한다면 곤란하다. 그래서 진정한 자성은 금이다.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성을 밝히신 분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더 세밀하게 사유를 하고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 다음에 229번 미료 환수 상숙체. 미료 마치지 못하면 그 말이죠. 도리어 모름지기 상숙체 묵은 빛 가펄이다. 상은 가펄상이죠. 숙체는 오래된 빛을 갚는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면은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자기 빚을 다 갚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구경각을 성취를 해서 진여본성을 바로 깨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자잔 해탈 경계 속에서 업이든 뭐든 다 얼음덩이가 부서져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모든 업을 다 갚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의 제자인 성조법사는 머리를 칼날 앞에 들이대도 봄바람을 들이대는 것과 같아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를 칼날에 대면서 어떻게 그 형량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거짓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성조법사에게는 삶도 죽음도 한 굽이 출렁거리는 한 물결일 뿐이라는 거야. 한 굽이 출렁거리는 물결일 뿐이다. 크게 깨달아서 차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아가 삶과 죽음마저도 초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과거의 진빛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또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정도가 10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